무엇을 분별하라 하냐면 영을 분별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특별히 거짓에 속한 영이 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니까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많은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거짓을 말하는 영, 또 거짓된 영이 많기 때문에 참된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분별하라 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 보시면 옛날에 시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옛날 성경 개역 성경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세상 거짓에 속한 영인지를 시험하고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험하다 또 분별하라 라는 말이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잘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 정말 이거를 잘 검토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것. 이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시험하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통용하던 금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위조된 금화가 많았나 봐요. 그때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짝퉁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시험하라 분별하라 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위조 화폐 가짜 진짜에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금화뿐만 아니라 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하면 뭐 중국이죠. 중국이 짝퉁이 많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멘트 호두? 빵에 우리 호두 과자 같이 호두가 들어가는 빵이 있는데 뭐로 만들었게요? 시멘트로 호두를 만들어 가지고요 넣었다는 거예요. 먹다가 이빨 나갑니다, 그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미역을 가짜로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냐면 비닐로 만들었어요. 비닐 미역. 얼핏 보면 미역이 같아요. 겉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펴보면 비닐이에요. 비닐로, 검정 비닐로 만든 미역도 있는데 똑같답니다. 씹어보지 않으면 아주 똑같다네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가짜 분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병원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또 중국에 난리가 났었죠. 전분으로 만든 분유도 있었고요. 쌀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들었대요. 먹으면 아주 그냥 입에서 놀겠죠. 이 쌀알이 그죠? 계란도 만들었는데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다 충격이지만 제가 더 충격받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한국 뉴스에 나왔는데요. 양고기, 중국은 양고기가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 양고기 많이 먹는데 가짜 양고기를 만드는 걸 봤어요. 그거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중국에 갈 일이 있으면 양고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봤더니요. 양고기가 귀하니까 쥐를 잡아다가, 제가 쥐 무서운 거 아시죠? 쥐를 잡아다가 뭐 또는 죽은 고양이, 죽은 오리 뭐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양고기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쥐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쥐약을 풀어가지고 잡은 쥐.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쥐가 이만해요. 이만한 쥐를 있잖아요. 뭐 발라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뭐 섞어가지고 양고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양고기는 특별한 양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양 오줌을 받아다가 그 안에 그런 쥐, 뭐 오리, 뭐 고양이, 뭐 죽은 거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뭐 냄새가 배게 한 다음에 그다음 뭐 또 그걸 해서 양고기를 뭐 전국에 팔았다네요. 뭐 몇 톤이 팔렸대나 그랬답니다. 쥐를 봤어요, 제가. 쥐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갈 일이 있더라도 양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짝퉁이 많은데요. 참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짝퉁이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만든 짝퉁이요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봉지에 이렇게 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눈으로 식별하거나 봉투까지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뜯어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똑같이 아주 만들었다는 거죠. 눈으로 식별하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짜가 많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별하는 것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먹거리도 눈에 보이는 먹거리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영을 분별해낸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영을 분별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 꼭 해야 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 분별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이단에 대한 전부를 의미한다 그랬죠. 6절에는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능력이 대단해 보이네. 저건 진짜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말 100%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죠.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데 이걸 대조시키죠. 이원론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로 탁 나누는데요. 영은 거룩한 것,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탁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육은 더러운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으로 올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 가운데 어떤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전까지는 그냥 인간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부터 그때가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에 있는 그리스도고 또 죽고 나면 또 인간만 가지는 그 일부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파도 있고요. 일부를 인정하는 파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다음 2세기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주었죠. 여러분 만약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인성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고요, 한 부분만 인정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거의 그 사이에만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앞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 인정되는 거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만 인정되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 가지 사건, 그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대속의 사건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모습을 어느 부분은 전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부정하기도 하는, 결국 많이 부정하든 적게 부정하든 부정하는 하게 되면 결국 십자가의 대속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단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여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의 의미가 모두가 인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진짜인데, 그런데 그것이 일부라도 인정되지 않고 훼손시키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뒤틀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단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한다는 거죠. 처음에 들으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살짝 뭐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교도 기독교 이단이죠. 뭐 이제는 뭐 너무 커져서 이단이란 말도 쓰지 않지만, 통일교도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인정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영은 구원하신다, 육은 문선명이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맞긴 맞는데 하면서 뒤가 틀려요. 영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은,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래요?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보혜사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들었는데, 장로님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술했대요. 들으셨어요? 신천지가 구술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구술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속인 찾아가다가 불러다가 무슨 구술했냐면, 그래가지고 그 보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보를 듣고, 또 신천지 안에 간부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정말 구술했나 안 했나 해서 그 무속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짜리 구술했다는 걸 이제 한 거죠. 왜? 군 내용이 뭐냐? 자기가 죽으면 신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신천지에 남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구술했답니다. 나 원참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자기가 뭐 보혜사인데 뭐 보혜사라며 뭐 굿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희한해요. 자, 기독교 이단들이 예수님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뭔가 뒤틀어 놓는, 그러니까 전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를 훼손시키거나 왜곡하면서 성육신의 진리를 퇴색시키는 것,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이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육신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결국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함께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부분적으로 뒤틀고 부분적으로 바꾸는 그것은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 하나님과 신론, 기독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이해만 해도 이단의 진리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 말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그 영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크다는 거예요. 누가 커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참 진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거짓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훨씬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말이 맞아 라고 막 요동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 진짜가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짓 영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입장, 오늘날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1800년 이후부터 1900년에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종말론을 잘못 말하면서 많았죠. 그래서 1992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셔서 종말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한 가족도 그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요, 잘못된 종말론을 2번이나 이야기했었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거의 가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말의 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1900년도 이제 말에 이제 새로운 21세기가 생기기 전에 이제 멸망한다, 종말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휴거 얘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막 말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진짜인 사람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워낙 종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말을 말해야 되는 우리들도 그런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워낙 이단들이 많이 사고를 쳐놓으니까 괜히 이거 이야기하면 에이 뭐 오해받겠지 이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많이 했거든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들이 많이 들리면서 불편해진 거예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종말을 말하기도 꺼려지는 때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히 종말을 하면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진짜고 더 크다는 걸 인정하면요. 그들이 말하든 말든 우리는 진짜인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종말 오면 그때 심판당하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히 그들의 분위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뭐 괜히 말하면 안 되겠다 라는 분위기가 많아졌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를 가진 우리들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도 이야기하고요. 심판도 이야기하고요. 그죠? 지옥도 이야기해야 하고요. 재림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분명한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진짜인 걸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신기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데 보면요. 요즘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 계시록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에 아 진짠가 보다 하고 쫓아갑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요. 뭐 진짜 틀린 이야기인데도 또 그걸 듣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진짠가 보다 이러고서 혹하는 거죠. 저는 진짜인 영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믿고 분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계시록을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더 크게 이야기하고요. 진짜 종말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짓 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참 진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당당한 교회, 참 진리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종말도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